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면서 4월 6일 사순절 제5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입히시듯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내일이 당연한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절망하는 이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괴로워하는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상처를 포근히 감싸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겨내면서 다시금 민주주의를 되찾고 또 다시금 정직하고 바른 그런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새로운 민주주의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그러한 나라, 또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국민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내 계획과 고집스런 자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대지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도 충만하게 넘치기 원합니다. 복음의 전파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4월 6일 사순절 제5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여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전체의 내용 중에서 조금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7절까지밖에 안 봤지만은 쭉 이 15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1.1획도 아무 의미 없이 적어놓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정말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가, 영적인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데, 만일에 똑같은 말씀을 2번 기록했다. 그러면 좀 반복되니까 좀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죠. 3번은 어떨까요? 이거 더 중요하네.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4번은 어떨까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한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막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7번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7번이나.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7, 완전수.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 7번이라고 하는, 이러한 7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말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말씀, 그런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색깔 이제 줄로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죠. 7절 그에게 이르시되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뭐가 계속 반복돼요? 이르시되. 뭐 이제 앞에 뭐 여호와 또는 하나님 뭐 이렇게 조금씩 뭐 이렇게 구별돼서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7번이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조금씩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줘야지만 돼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깨우쳐 보여줌이라는 이제 한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제 계시에 대한 좀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계시 해가지고 나왔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는 물론 뜻과 섭리 등을 알리시는 행위로 베일을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인간의 양심,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 성육신, 성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신다.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데 인간이 핑계치 못할 정도의 충분한 계시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는 데는 부족하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과 구원을 얻는 지식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어진 계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에 대한 revelation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계시라고 하는 말은 베일을 벗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베일이 뭐냐면 이렇게 덮어져 있는 거죠. 덮어져서 못 보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려면 하나님이 그 계시를, 그 베일을 벗겨 주셔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저게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걸 보고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일반 계시는 뭐냐면 우리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게 일반 계시예요. 뭐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만물, 태양계의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고 자전하는 이런 모든 질서, 이렇게 온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준 사건. 그게 특별 계시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시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는 이르시되 이런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거룩하시고 진리이시고 또는 뭐 빛이시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공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어떨 때는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정말 사실은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아, 수지 맞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구나. 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든 아니면 다윗에게 뭐 들려주셨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정말 그 유익한 시간으로 받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받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7가지의 그 계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제 그 중에서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 여기 먼저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은 굉장히 친밀하게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번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이름을 알까?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가끔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건가? 내 옆에 계시는 거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수많은 이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80억이 넘는 인간들 중에 나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을 내 이름을 알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른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좀 든든하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여러분 우리 그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썼고요. 27권 중에 13권이면 절반 정도를 썼어요. 책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막 이것저것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랬던 사람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유일신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적으로 생각된 거죠. 이 사람들 살려둬서는 안 된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좀 대책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 율법의 매인자가 되어서. 그리고 답이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로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봤대요.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한테만 그게 들려지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을 기억하시고 사울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앞장서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정말 중심이 됐던 그 사울의 이름을 부르고 싶겠습니까?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도 정말 시원치 않은데,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불러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어. 가서 자거라. 예. 또 자다가 보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이제 또 가보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잘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라. 뭐 이렇게 이제 코치를 해줍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름을.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할 때까지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 아브람 그 이름을 부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지만 그때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소리는 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후에라고 시작해요. 이후에. 그러면 이 이후에라는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 오늘 본문이 15장이잖아요. 15장인데 14장과 연결돼서 이제 그 이후라는 뜻이에요.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의 북쪽 네 나라 연합군과 가나안의 남쪽 5나라 연합군이 싸웠어요.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위에 있는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이 네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5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리고 금과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거기 잡혀가게 돼서 그 가정에서 길렀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 쳐부수고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사람들도 또 물질들도 다 재물들도 다 이제 뺏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소돔 왕 베라를 만나게 되고 소돔 왕 베라가 이제 마중 나오고 영접하러 왔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만나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전쟁에서 이제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오기는 했으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18명의 군사가 네 나라 연합군을 가서 쳐부셨다. 어쩌면 이게 방심을 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승리에 그냥 젖어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그래서 술 먹고 막 밤새 그냥 골아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기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쳐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소위 게릴라전이죠. 그냥 기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야 어젯밤에 기습한 게 누구였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기습했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럼 우리 정비를 다시 가다듬고 아브라함 이 녀석 가서 혼내줘야지. 아니 가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속수무책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네 나라 연합군이 수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쳐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1차적인 두려움이에요. 1차적인 두려움. 근데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2차적인 두려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뭐 나로 하여금 무슨 열국의 아비를 만들어주고 나를 큰 나라로 세우시고 자손들을 많게 하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지금 뭐야? 지금 아들도 하나 없고 그리고 조카 롯도 그나마 같이 있었던 조카 롯도 소돔 땅으로 가더니 전쟁에서 잡혀가고 그걸 다시 겨우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정말 지키실 것인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2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워하지 마.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숫자를 세보니까 365번이 나오더래요. 자, 그런데 이제 한 번 더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366번이 나오더래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뭐 윤달 때는 이제 366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내,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내라고 하는 말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나만 믿고 나를 신뢰라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제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두려운 일.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요. 뭐 직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뭐 오가다가 뭐 교통사고 뭐 이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요번에도 산불 같은 경우도 예기치 않게 그냥 그 방화가 아니라 실화라고 그러잖아요. 실수로 불을 붙였다가 이게 타가지고 뭐 온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우고 이런 이재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두려워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뭐 우리나라 정치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런 그 탄핵이 가결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파면이 결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조마조마했었습니까? 저러다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뭐 헌재의 그 판사들이 뭐 몇 대 몇으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갈등이 있다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래가지고 막 유튜브 방송에도 또 TV 방송에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근거예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을 그러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는 내 방패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대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근거.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이 무기가 엄청 많잖아요. 뭐 총도 있고 뭐 물론 칼도 옛날부터 썼지만은 탱크도 있고 뭐 폭탄도 있고 요즘은 뭐 핵폭탄 한 방에 이렇게 터뜨리면은 뭐 수십만 명, 뭐 수백만 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무기를
요즘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아브람 당시에 가장 강한 무기가 뭐였겠어요? 예, 칼과 창과 또 화살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이 칼과 창과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무기는 뭘까요? 방패죠, 방패. 고대 이제 방패 종류를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방패가 뭐냐면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도구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방어의 그런 무기가 바로 방패입니다. 나는 내 방패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건 뭐냐?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내가 다 막아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 내 나라 연합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우리를 굉장히 든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냥 무기의 입장에서 방패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방패의 입장에서는 칼을 누가 나한테 내리칠 때 내가 그 칼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방패를 막는 거죠. 그럼 방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칼을 대신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살이 날라왔어요. 방패로 막았어요. 화살이 방패에 꽂힙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면 방패가 온몸으로 막아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실 때는 그럼 뭐냐면 나는 네가 받아야 될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아픔, 죽음과 사망과 공포를 내가 다 받아줄 거야. 내가 다 막아줄 거야. 대신 맞아줄 거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대신으로 뭐 부모가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뭐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보호해 주고 막아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라도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죽음을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막았어요? 예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 대신에 죽음을 받으시고 죽음을 맞으신 거예요. 이겁니다. 즉 이런 말씀은 인간 어느 누구라도 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막아내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의 그런 뉘앙스로 봤을 때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은 내가 곧 상급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가 믿고 신뢰하는 그런 상이 뭐냐?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바로 그것은 상급은 곧 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상급이라는 뜻은요, 뭐 이렇게도 다양한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냥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상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카르. 근데 여기는 삭, 보수, 임금, 상급 이렇게 나와 있죠. 대가예요, 대가. 즉 하루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인부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일당을 줍니다. 그게 바로 사카르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의 대가가 뭐냐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상급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어떨 때는 양보도 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됩니다.
또 고생도 하고 또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믿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의 상급이고 우리의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알면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이 행복을 맛보면 다른 것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세상을 따라갈 수 없을까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세상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돈 벌고 명예 쫓고 쾌락 쫓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니까 그런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에 이 가시 떨기나무가 불을 붙었는데 타지를 않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더 친밀히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게 정말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을 맞닿아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간혹가다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다른 일에 막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안 먹어보면요 괜히 이상해요. 근데 먹기가 좀 떨떠름하죠. 안 먹고 싶어요. 안 먹어봤으니까. 근데 먹어보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음식이 그렇잖아요. 안 먹어본 거는 좀 먹기가 애매하잖아요.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막 향신료도 많이 치고 이러니까 이거 먹어도 되나 하다가 이제 한 입 먹어보면 어때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럴 때 먹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맨날 그거 같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안 읽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이게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얼마나 정말 그때부터 기분이 좋은지 성경을 더 깊이 보고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성경의 맛을 알고 읽으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승주야 두려워하지 말라. 은결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은 그냥 제3자,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것을 누리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좋은 것입니다.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축복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뭐 기도문을 보내고 또 그 주일날 설교 말씀을 이제 그 예배 실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보내드릴까? 기도문도요, 한번 읽고 나서 그냥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뭐 하루에 최소한 3번 정도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점심때, 저녁때, 아니면 뭐 잠자기 전이라도. 그러면 그 말씀의 어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하루에 이루어지도록 아침에 또 같이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고, 저녁 시간에도 읽으면은 오늘 하루에 이렇게 이 말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 영상 같은 경우는 복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번 들어서 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이게 이제 지난주 그 영상이긴 한데, 그 지난주 또는 예전에 요한복음 했을 때도 그렇고 예전 그 영상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복습하고 다시 그걸 묵상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들어서는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기도문을 읽고 이 설교의 내용, 영상을 보면서 성경을 펴야 됩니다. 제가 이제 PPT로 다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지만 집에서 이제 다시 볼 때는 성경을 펴서 그 내용이 진짜 그러한가를 확인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인간의 설교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진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볼 때 그때 내 삶에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고 또 제가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꿈꾸는 방법이 뭐냐? 따라서 하세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자.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내 삶에 주신 그런 부흥과 성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오늘 본문 2절도 참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요,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호칭이 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 주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나옵니다. 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 그냥 그림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쭉 내용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 알파벳, 이게 여호와라고도 있고 야훼라고도 읽는 그러한 그 단어인데,
이 네 글자가 거룩한 네 글자, 신성한 네 글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네 글자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그냥 네 글자 이름대로 불렀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 거룩한 네 글자를 읽지 않아서 아무도 이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호칭을.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모음을 붙였는데 아도나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밑에 모음이 이제 우리처럼 아야 오여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야훼, 여호와, 야훼라고 이렇게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예호바 뭐라고도 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이렇게 읽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말이 아도나이라는 뜻인데,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이제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라는 이 말을 쓰게 된 거는 어디서 배웠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1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나와 있는 천지의 주제라는 뜻이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가. 그래서 이 아도나이, 즉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오게, 그런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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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원조예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 이겁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여호와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시고 또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하는 그 여호와뿐만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라는 그런 호칭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긴 한데 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배운 거를요 잊어버리지 않고 잘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라도 더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주 여호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 지금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봤을 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과 그런 깨달음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출근길을 시작하고 학업을 시작하고 가정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온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계획, 나의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이 창세기 15장,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안 읽어봐도 괜찮은데 1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에 순종도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면 두렵고 돌아서면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고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우리가 좀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부르게 됩니다. 이제 반복되더라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말씀과 좀 결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든든하게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오 우리의 상급이시며 또 우리가 늘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게 하시고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출근길이 되게 하시고 그런 등교길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다음 주가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고난주간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 바로 전까지 그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정직하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절기가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4월 달은 지금 이제 부활절 고난 주간 그다음 부활절 절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청주 한무리교회를 영적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음이 그리고 한음이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오기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졸업 이제 마무리를 잘 하고 그리고 한국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휴학 중인 다인이와 한결이 그다음에 대학 생활하는 이제 다은이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하고 있는 은결이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의 사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포렌다니엘 기도학교에 다시 복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잘 적응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 집사님의 건강 회복과 고옥순 집사님 건강 회복, 그 다음에 김선 성도님의 건강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또 재영이와 성원이 우리 청년들의 그 믿음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학교가 한 군데가 더 늘었네요. 그래서 포렌다니엘 기도학교와 쉐마 글로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매일 기도 운동을 하고 이제 할 때 여러분들 기도를 되새김질해서 그냥 하루에 한 번 보고 그냥 끝 이게 아니고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한번 이렇게 말씀을
기도를 보면서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청과 의성, 울주, 울진, 안동, 영덕 등 곳곳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 피해와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 여러분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에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차원에서 각 교계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다른 사회 단체에서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만일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헌금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충북 연회를 통해서 감리교 본부로 이렇게 해서 그 성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잠깐 보겠는데 시간이 짧은 영상이긴 한데 조금 더 빠르게 조금 속도를 올려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 피해가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좀 같이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짧죠? 아무튼 이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단체에서 하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영상을 만들었나 확인해 보니까 이 영상이 별로 이렇게 쓸만하지 않더라고요. CBS 뉴스 영상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요걸로 대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제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우리의 방패여 사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봉헌하고 그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간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했네리 주님 나라 위하여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봉헌기도 드리기 전에 광고 하나가 좀 빠졌는데, 지금 이제 교회에 그 통로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2층 202호하고 그 다음에 1층하고 이렇게 그 보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교회 장소도 협소하고 해가지고 만일에 좀 그 장소가 허락이 된다면 1층으로 저희가 그 교회 예배 장소를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봉헌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상급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날, 복된 한 주간, 복된 4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우리의 방패요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